이제 그 새해가 가까웠잖아요. 새해가 되면 뭐 어디나 다 그런 일을 하겠지만 특히 불교계의 언론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불교신문하고 법보신문을 우리가 뭐 자주 만나게 되는데 신년이 되면 이제 각 사찰마다 새해 인사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그동안 돈이 없어요 하고는 이제 광고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는 얼마 전에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 출판과 관련해서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도 뭐 최소한의 그 교계 언론과의 어떤 뭐 결국은 언론 신문들도 다 돈이 있어야 봉급도 주고 유지가 되니까 뭐 우리도 최소한의 그 관계는 함께 해야 한다 생각으로 신년 광고를 우리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신문, 법보신문 두 군데에 이제 광고를 하기로 했는데, 뭐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고요. 뭐 우리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광고를 마무리해서 보냈어요.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나오겠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신년 광고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한 가지 개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근본경전 연구의 해피법당 누구냐? 라고 할 때 제가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인문불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그리고 한국 붓다와다 불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요렇게 이제 적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글씨가 크죠. 크고 아래 위로 작게 적었는데 제가 오늘은 일단은 뭐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요런 표현이 전달이 되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를 일단 이제 대중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하는 이 공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는 이 불사가 어떤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표현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뭐 인류의 문화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인문과 문물 이렇게도 되고 인륜의 질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의미를 가지는 말이고요. 또 인문학이란 말을 하죠. 인문학 이러면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그 EBS에서 인문학 특강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 좋은 프로그램이고 많은 학자분들이 참 훌륭한 강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공부하는 우리가 새로이 개척해가는 이 불교가 인문학 불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학자가 들어가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인문불교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뭐 사전적으로 이렇게 뭐 인류의 문화고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니까야를 통해서 만나는 불교에는 고모님 니까야가 알려주는 불교에는 없는 게 좀 있죠. 뭐가 없죠? 형이상학이 없어요. 그래, 형이상학이 없죠. 또 뭐가 없죠? 사실은 신이라는 개념도 없어. 기도라는 개념도 없어. 제가 딱 생각하기를 니카야에서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는 이 가르침에는 창조주라는 개념, 물론 뭐 이제 그 복을 지어서 공덕의 힘으로 다음 세상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신 말고 창조주라는 이런 권능 가진 자로의 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신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신을 상대로 기도로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형이상학이 없다. 내가 이 세 가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형이상학 중요한 개념이죠. 형이상학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형이상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어떤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잘 해석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해석해 들어가도 끝내 해석되지 않는 영역. 뭐 보통은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야. 이 다음은 신의 영역이야. 뭐 이렇게도 말하는 그런 어떤 해석을 위해서 들어가도 해석되지 않는 어떤 자리? 뭐 이러면 뭐 거기서 형이상학 이런 개념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사실은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해석되지 않는 영역이 없잖아. 자, 우리가 이제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딱가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관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진행되어가는 삶의 영역, 그 내면에 마음이 몸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이 참여하지 않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죠. 딱가거든. 요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부처님이 최초로 이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발견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그래서 박신영 부부님, 부처님 깨달음을 하나의 용어로 말하면 뭐가 돼요? 딱가 맞잖아. 그래. 딱가 맞자라. 그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몸에 점려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내적인 영역에서 번뇌로부터 탐진치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그 삶의 문제들, 이거를 부처님 말고는 인류 역사에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딱가라는 내적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여기에 접근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가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오는 만큼 오다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데 오면 그 다음은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야, 여기는 신의 영역이야, 형이상학이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간들의 삶의 해석이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딱가 안으로 직접 들어갔어. 박진영 부부님, 딱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사념처. 사념처에서 여실직연하면 딱가에 접근해서 그 딱가에, 말하자면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모 이 땅 소멸 해가지고 깨닫는 거잖아. 사념처고 사마타 윗바사라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 부처님이 오직 이런 형이상학이라고 경계 지었던 그 경계의 벽을 허물고 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심오함의 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가 되었다고. 이제 이런 측면이니까 불교에는 뭐 부처님이 형이상학을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가장 깊은 데까지를 다 보완했으니까 풀어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 요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경계 너머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신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 부처님은 경계 너머를 직접 해결한 사람인데 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필요가 없고 형이상학도 존재가 없어. 이래 되는 거죠. 불교 니카야가 알려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영역도 필요로 하지 않아. 신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방법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의 형이상학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엇냐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하죠. 불교 무엇입니까?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요렇게 설명하는 게 뭐죠? 12연기라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가? 요렇게 접근하면 뭐예요? 탈정도잖아. 그래서 중생들이 이러한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딱가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에서부터 작용하는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문제 상황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나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 삶이잖아. 그거를 이렇게 온전하게 보완해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면 그래서 12연기라는 괴로움의 원인 그 고집성제를 해결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멸성제 그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와 고멸은 락이고 거기에 고집 12연기와 고멸 도로의 팔정도 이렇게 설명되면 이게 사성제라는 진리잖아요. 사실은 불교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오직 이게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설명이 설해지는 게 좌부니까야 전체로 이렇게 다양하게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하는 공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정의해 볼까? 우리 사실 홈페이지에 보면 몇 년 전에는 고급 불교라는 표현까지도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왜 고급이냐 하면 불교가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불교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등급이 높은 불교는 어떤 불교입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것이 그대로 으뜸가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고급 불교다 이런 표현까지도 해봤는데, 뭐 그거는 그런 등급의 문제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직 니까야라고 하는 이 명확한 공부 기준 위에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이 공부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신이라는 개념도 배제되고, 기도라는 개념도 배제되고, 형이상학이라는 개념도 배제되고, 오직 사는 이야기로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 위에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사는 이야기로의 불교라는 이 내용을, 이런 의미를 잘 좀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다 보니까 뭐 인문학 불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지만 뭐 학자는 띄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인문불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에 신년인사 광고를 좀 내면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위에다가 인문불교를 주창하는 이랬어요. 주창한다라는 말은 남보다 앞서서 주장하는 이런 거거든. 인문불교 이렇게 오직 사는 이야기로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런 불사를 진행하는 이것이 바로 인문불교라는 이 개념을 남보다 앞서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래서 인문불교를 주창하는 그 말을 안 썼구나. 인문불교를 주창하는 이랬었죠. 어쨌든 우리가 가장 앞서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어떤 권능 가진 존재로서의 신, 그 신적 존재를 내세워 가지고 그 신적 존재에 대한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근본을 삼는 이런 변형된 형태로 접근하지 않고 가르침 그대로의 불교로 접근해가는 그런 주장을 앞서서 하는데, 그게 바로 인문불교다. 사는 이야기다. 다만 이 사는 이야기가 그저 뭐 우리가 인간들이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 요런 정도로 삶을 보는 거 아니죠? 바로 이런 딱가라고 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닿음으로써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때까지의 이런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의 100년 요게 아니고, 윤회하는 그 오랜 삶의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오직 부처님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이 삶의 과정 윤회를 끝내는 방법을 이끄는 그런 공부를 직접 하는 것, 인문불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이 좀 잘 공감이 돼주시면 좋겠고, 혹 이런 표현보다 더 좋은 용어가 생각이 나시면 또 좀 알려주셔서 의논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간 건 아니죠. 그냥 이 스님 만들어 놓으신 문구 이게 방송국에 이미 넘어간 건 아니에요. 방송국 아니고 신문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뭐 지금 왔어. 불교라는 단어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제가 좀 보아달라 했을 때 말이 좀 이상했다 이거죠.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다 자료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이대로 신문에 인쇄되어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든 그 인문불교가 뭐지라고 우리한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누가, 당신 그 해피법당에서 공부한다며 그 인문불교가 뭐요? 라고 질문을 하면 법우님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네? 법보신문이나 불교신문이 계속 와요. 사무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럼요. 제가 지금 언제 오나. 하여간 신년 인사 그래 나올 거예요. 왜 김정혜 부부님 이 많이 좀 어색했어요? 우리가 좀 시도를 잘못하는 걸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네. 뭐 그거만 아니면 괜찮아. 그냥 새로운 걸 자꾸 이게 부여시킨다는 게 이제 뭐 약간 오히려 덧칠을 해서 더 그거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댓글을 못 달아서 스님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의견을 주십사 했던 거고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한 건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쩌면 내가 그래 지금 법우님 말씀하시듯이 어쩌면 불필요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자꾸 시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법우님들 봐주십사 한 거였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차별화라는 것이 필요할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가 분명히 어떤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해야 하는 필요성,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이런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뒤에 더 의논하기로 하고요.